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거나 내가 열심히 한 일이 누군가에게 빼앗겼거나 착하게 살았는데 상처만 받은 경험. 그때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그 억울함이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으십니까? 오늘 이 법문이 그 억울함의 실체를 알려드리고 그것이 결국 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선을 뿌린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린 자는 악을 거둔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이니라.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첫 번째, 억울한 일이 생기는 인과의 이치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에서의 억울함은 때로는 전생의 빚을 갚는 것이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인연의 매듭이 이 생에서 풀리는 것이다. 이 말이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면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그 빚이 청산되는 순간입니다. 청산이 끝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으로 하나의 매듭이 풀리는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 하나가 억울함의 무게를 조금 가볍게 해줍니다. 두 번째, 억울함을 복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고 복수하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고 견디며 더 잘하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아낸 억울함은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것은 우주의 약속이니라. 억울함을 분노로 갚으면 그 분노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억울함을 인내로 이겨내면 그 인내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서 흘린 눈물 한 방울이 하늘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직접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복수하지 않아도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스스로의 업보로 인해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된다. 그것은 내가 갚아주지 않아도 우주의 이치가 갚아준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받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복수를 하면 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내 복이 새어나갑니다. 그러나 우주에 맡기면 내 에너지는 온전합니다. 내 마음은 깨끗합니다. 내 복은 쌓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억울함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억울함을 알면서도 어떻게 내려놓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혼자 조용한 곳에서 그 억울함을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그 일은 정말 억울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도 나는 잘 버텼다.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마음속에 갇혀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부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절에 가시거나 집에서라도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이 억울함을 당신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이 다 알고 계시니 저는 이제 놓아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억울함을 부처님께 이관하는 의식이 됩니다. 내가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5번째, 하늘이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아무도 내 억울함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아십시오.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착하게 행동하라. 하늘은 언제나 보고 있느니라. 선한 마음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억울함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아낸 것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을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6번째, 억울함이 기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억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쓰러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해진 것은 그 억울함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그들을 단련했습니다. 억울함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함이 그들의 내공이 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깎이지 않은 옷과 같다. 다듬어질수록 빛이 난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함은 당신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끝날 때 당신은 더 단단하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억울함이 내 내공이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 마음 하나가 억울함을 기회로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거나 내가 열심히 한 일이 누군가에게 빼앗겼거나 착하게 살았는데 상처만 받은 경험. 그때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그 억울함이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으십니까? 오늘 이 법문이 그 억울함의 실체를 알려드리고 그것이 결국 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선을 뿌린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린 자는 악을 거둔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이니라.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첫 번째, 억울한 일이 생기는 인과의 이치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에서의 억울함은 때로는 전생의 빚을 갚는 것이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인연의 매듭이 이 생에서 풀리는 것이다. 이 말이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면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그 빚이 청산되는 순간입니다. 청산이 끝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으로 하나의 매듭이 풀리는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 하나가 억울함의 무게를 조금 가볍게 해줍니다. 두 번째, 억울함을 복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고 복수하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고 견디며 더 잘하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아낸 억울함은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것은 우주의 약속이니라. 억울함을 분노로 갚으면 그 분노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억울함을 인내로 이겨내면 그 인내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서 흘린 눈물 한 방울이 하늘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직접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복수하지 않아도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스스로의 업보로 인해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된다. 그것은 내가 갚아주지 않아도 우주의 이치가 갚아준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받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복수를 하면 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내 복이 새어나갑니다. 그러나 우주에 맡기면 내 에너지는 온전합니다. 내 마음은 깨끗합니다. 내 복은 쌓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억울함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억울함을 알면서도 어떻게 내려놓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혼자 조용한 곳에서 그 억울함을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그 일은 정말 억울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도 나는 잘 버텼다.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마음속에 갇혀 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부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절에 가시거나 집에서라도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이 억울함을 당신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이 다 알고 계시니 저는 이제 놓아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억울함을 부처님께 이관하는 의식이 됩니다. 내가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 하늘이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아무도 내 억울함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아십시오.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착하게 행동하라. 하늘은 언제나 보고 있느니라. 선한 마음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억울함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아낸 것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을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억울함이 기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억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쓰러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해진 것은 그 억울함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그들을 단련했습니다. 억울함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함이 그들의 내공이 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깎이지 않은 옷과 같다. 다듬어질수록 빛이 난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함은 당신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끝날 때 당신은 더 단단하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억울함이 내 내공이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 마음 하나가 억울함을 기회로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